5절에 나오는 말씀 중심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아멘으로 화답해서 여러분들 큰 은혜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고 본격적인 우리 한국 기독교회 선교가 시작된 그런 시기는 1885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기독교 역사에 올해로 137년이 됐습니다. 137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1885년 4월 5일 그날은 부활주일 아침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일본에서 출발해서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 부활절 그날 도착을 해서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그 배에서 내리면서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한국 기독교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외교 관리로 일하던 일본에 가서 일하던 이수정 씨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일본에서 그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영접을 하고 바로 이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이 성경을 가지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부활주일날 아침에 첫 발을 내디딤으로 한국교회 이제 새로운 연영이 열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당도했을 때 그러한 일도 이제 있었지만은 이미 우리나라는 벌써부터 자국어로 성경이 이미 번역이 돼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요.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벌써 성경이 번역돼서 우리 국민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성경에 한글로 번역되어져 있는 그런 성경이 있었고, 또 놀라운 것은 이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한국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성경이 번역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나라야. 그러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입니까?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소래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벌써 교회가 세워졌는데 소래교회, 초반적으로 세워진 소래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세워졌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들어왔고, 근데 그때도 그때거니와 근데 제일 먼저 1885년 137년이 됐고, 이 성경에 소래교회가 세워지고 이 성경이 들어오고 그런 일회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참 되겠는데 1816년 206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오면서 그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이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이 땅에 개신교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것을 봅니다. 한국교회는 본격적인 이 복음 전파가 시작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까지 성장해 온 것을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를 지났습니다. 일제강점기 몇 년이요? 36년 동안. 일제에 그냥 주변에 있는 나라들한테서 나라들이 다 먹힙니다. 주변에 강대한 나라가 생기면 옆에 약한 나라들은 다 그냥 속국되는 거예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먹고, 세계를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막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이 주변에 강대한 나라가 생기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 나라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약한 나라들, 소국들을 다 점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일제강점기가 그렇게 있었는가 하면 6.25 전쟁을 우리가 겪게 되었죠. 수많은 선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저쪽에 가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6.25 때 우리나라에서 만행된 그런 죽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주민자치제를 주의하라. 주민자치제. 벌써 우리나라가 이 주민자치제 막 마을로 간 이 공산주의 주사파 이 세력들이 우리 마을을 다 점령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참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이 아래 사진은 6.25 때 마을 안에 좌파 세력이 우파들을 학살한 그런 사실들입니다. 얼마나 많이 살해했는지 평양 북한 우파들을 학살한 그런 사건. 이 신체 좀 보세요. 대전 형무소 앞에 6천여 명의 거기에 갇혀 있던 그런 그 사람들을 다 그냥 학살을 했습니다. 충주에서 그렇고 함흥 북한 우파들, 또 전주에서 진주 우파들, 또 영광 야월교회, 영광 염산교회, 영광 야월교회, 염산교회, 그 야월교회는 거기는 국내 성지 순례하면서 갔다가 왔습니다. 이 저수지 같은 데다가 사람들을 그냥 막 떠밀어 가지고 마을 주민들을 다 죽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아픔이 없어야 되겠고 6.25 같은 그런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좀 심각합니다. 체제 전쟁이요. 체제 전쟁이 좀 심각해요. 온 나라들의 마을마다 이 주민자치제를 이런 것들이 말이야 다 마을마다 파고 들어가서 선거 이런 것들을 다 조작하고 말이야. 이 나라를 지금 뭐 인공기가 마을마다 그냥 다 준비해놓고 그때 만세 부르려고. 김정은 수령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말이야. 이게 참 깜짝 놀랄 일이야. 깜짝 놀랄 일. 근데 가만히 있어 무슨 별일이 있겠어.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는 무슨 마을이요? 자유마을 운동을 붙여서 얘들이 이 마을을 점령하고 있는 것들을 다 회복하자. 그래서 군 장교 출신들 각 에서 그 마을에 이제 자유마을 대표, 부대표 막 그래가지고 조직을 해서 우리가 마을을 지켜내야 된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좌파로부터 말이에요. 이 마을을 지켜내야 된다. 이제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고 야구 여러분들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현실이 우리들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그랬고 6.25 때 그랬고 북한군들은 다 철수해서 말이에요. 쫓겨 올라가는데 이 마을에 점령하고 있던 이 누가요? 주사파, 이 좌파들이 우파를 그냥 무차별로다가 학살을 해서 죽였습니다. 우리 누군가가 안에 자식들을 남겨두고 순교의 길을 선택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부모와 형제를 남겨두고 순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 주저하지 않고 그냥 죽었습니다. 십자가를 띄워놓고 밟고 지나가라고 예수님의 사진을 띄워놓고 그냥 침 뱉고 나가라고 침 뱉고 살겠다고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 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예수를 믿지 않고 여기다가 십자가에다가 침 뱉고 나가라고 예수님 사진에 침 뱉고 나가라고 안 믿겠다고 야 이제까지는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나가겠다고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그들은 하나같이 어린아이 어른할 것 없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순교를 당하면서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뭐라고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을 위해서 가차없이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그들이 분토같이 이렇게 버리며 순교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들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땅에 돌아왔는데 이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이 말씀 이 성경을 여러분들 받으세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러면서 그 안에 성경을 그냥 막
배에 막 불이 붙어서 처음 들어오니 이제 토마스 언더우드 토마스 그 선교사들이 아펜자로기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는 27살에 이 땅에 들어왔는데 그 젊은 나이에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말이에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이 사람들 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을 전해주고 그런 피를 뿌리면서 그런 순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영생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들은 죽으면서까지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그렇게 이 땅에 피를 뿌리면서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영생을 얻게 하는 지혜가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이다. 구원받는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러한 진리의 복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요, 그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건들은,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도 죄 용서함을 받고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죽습니다. 내 대신 이 양이, 이 염소가, 이 비둘기가 죽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그 대신 그렇게 해서 죽었지만은 예수님 오셔서 단번에 완전한 그런 제사를 지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예표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죽으실 것을,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세주고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요,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허물로 영원히 죽고 지옥으로 멸망으로 떨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뭐라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영생은 곧 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참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길이다. 영생이다. 구원받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영생을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북한에서 이 성경책을 뭐라고요? 김일성이래, 김정일이래, 김정은이래. 절대 뭐라고요? 야, 말도 안 돼요. 김진호 목사님이 북한에 가서 거기서 외국인들 향해서 책 파는 데 가서 서재에 들어가서 그이는 뭐 이상한 무슨 책이 안에 그 제목을 사서 가방에다 넣고 비행기 안에서 와서 보고 이렇게 오면서 보고 있는데 사도신경을 다 자기들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김일성이가 하나님이라고, 김정일이가 그의 동생이 그 아들이 또 그 아들, 야,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나. 하여튼 죽을 짓만 하고 있습니다. 북한.
다 망했습니다. 저는. 끝내야 돼.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말이 70년이지 70년 동안 어떻게 지가 하나님이요? 어떻게 지가 하나님이냐고요? 김일성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냐? 거기에 토를 달면 안 돼. 야, 하나님 막 욕하고 그러는데 뭐 자기 욕을 했다가는 그건 뭐 그냥 구원의 길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영생의 길이 있고 생명 안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